오늘은 이사야서 28장에서부터 31장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왜 28장과 31장까지 하느냐?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끝날 때 되면 반드시 끝날 테니까 영원히 집에 여러분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28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당시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지요. 남북,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지도층들이 문제예요. 지도층들이. 이 권력자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권력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에요.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이 지도층들, 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 한 줌도 안 돼요. 특별히 이 권력층들, 이 사람들만 사라지면은 이 대한민국이 진짜 복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윤석열 정권하고 저 국힘당만 없어지면은 이 나라는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인요한이라는 뭐 그 사람이 그 백인 아니 백인이 와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자기 조상에게 욕을 먹이는 짓을 하고 있지요. 자기가 뭐 전라도 순천 출신이라고 그러면 전라도 말 쓰면서 다니면서 저거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저게. 예? 이 나라, 이 역사, 이 국민들의 마음, 그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이방인, 백인이에요, 백인, 저 사람이. 온갖 거짓으로, 술수로, 거짓과 술수로 국민을 속이는데 혈안돼 있잖아요. 저 윤석열 정부하고 이 국힘당, 이 사람들만 그냥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은 싹 무 도리는 것처럼, 도려내는 것처럼 썩은 무 도려내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에 던져 넣으면은 이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 저 사람들 때문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이 나라를 완전히 이 질곡의 늪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온갖 부정부패는 저 사람들이 다 해. 그러면서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과 행동 완전히 정반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사야 당시에 남북 지도층들, 이 권력층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8장에서는요, 1절부터 13절에서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왕, 그리고 재판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부패가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날이 새는지 지는지 모르게 파티를 열고 술독에 빠져 지냈어요. 그래서 28장 1절 보면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랬지요. 언제나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완전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오직 권력을 남용해서 부귀영화 누리는데 거기에 열중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요, 그런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쉬지 않고 보내면서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아모스 선지자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 보내고 요엘 선지자 다 보냈잖아요. 목이 쉬도록 회개하고 빨리 내게 돌아와서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은혜와 그 사랑 잊지 말아라. 이걸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여전히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전혀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들이닥칠 것이다. 여러분, 이 광풍 무섭잖아요. 태풍 불어와 봐요.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들이닥쳐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외쳐도 깨닫지 못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거짓된 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재판장들, 거짓 지도자들, 이 사람한테도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또 무지해가지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를 보내고 외치도록 해도 그 동족들의 그 동족들인 예언자들의 방언, 다시 말하면 이 방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랄랄랄라 그런 거 아니라 그 유대교, 유대 말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유대 말 해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그 동족들이 예언자들의 방언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보내셔서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맺혔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한국말이죠. 한국말로 이제 외치게 했는데 그건 못 깨달아. 저거는 뭐 저 똑같은 같은 나도 한국 사람인데 저까지 거 누가 몰라. 그러면서 너무 또 쉬운 말이라고 해서 또 안 들어, 이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이 쉬운 말이라고, 니네들이 쓰는, 네가 잘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지금 경홀히 여기는 모양이네.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깨닫지 못한, 알지 못하는 더 어려운 말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런 얘기예요. 한국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너 한국말 너무 쉽다고 너 무시해? 그래, 그러면 내가 영어로 얘기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이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말을 했잖아요. 동족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무시를 해버려요. 이거 옛날에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사대부 사상, 찌들어 있던 이 조선시대 때는요, 한국말은 언문이라 해가지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써야 저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 같다, 그러고 대접 받았잖아요. 꼭 그랬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주니까 무시해버려. 그래? 그러면은 이방 군대 보내가지고 다른 방언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외치신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못 듣습니다. 아니, 쉬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려운 말 하면 더 못 알아듣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 그 부패한 사람이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이 권력층들이 다 부패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의 권력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스올과 맹약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지옥이라고 거의 뭐 이렇게 대치해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지옥과 맹약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아. 사망과 뭐 우리는 언약했는데 뭐 수월과 맹약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행이 안 닥쳐. 어떤 재앙도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놓고 거짓과 술수로 살았어요. 남유다의 제도층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향해서 나는 정의로 충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추로 삼음으로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고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할 것이며 수월과 맺은 맹약이 소용없을 것이다. 그래? 너희들 사망과 언약을 세웠다고? 수월과 맹약을 맺었다고? 그렇다고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불행이 닥치지 않고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림없어 이것들아. 나는 정의를 측량돌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기 때문에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수 있어.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쳐가지고 너희들 다 물에 다 빠져 죽게 할 거야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을 것이고 수월과 아무리 굳은 맹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헛수고일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고 말 것이다. 상당히 문학적으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오만하게 되는가 봐요. 사람이 이게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가면요 금방 사람이 돌변한다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절대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도 그 비결은 뭐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해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구나. 자기 가슴을 쳐야 돼.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일수록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야. 바울처럼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권력층들은 절대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 그저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여건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안 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28장이고요. 29장에서는 이제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보면서도 그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두 눈 들어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권력층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킨 후에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남쪽으로. 아수르 군대가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철군한 게 아니라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년 만에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 군합발에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고 딸랑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만.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봤죠. 우리가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딸랑 남고 나머지 남유다 전 국토가 아수르 군대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예루살렘 주민들이 우리는 안전하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하다. 그러면서요, 전혀 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아수르 군대를 순식간에 징벌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잖아요.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는데 이 권력층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두려웠겠죠. 겉으로는 태연 자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막 벌벌 떨었어요. 당시 히스기야 왕은 벌벌 떨어, 그냥 왕이랑 작자가. 그래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던 악한 짓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권력을 잘 선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섬기고 그랬으면은 살 길이 열릴 텐데 그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뭘 했냐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예? 그렇죠. 애굽으로, 남쪽에 큰 나라 애굽 있잖아요.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를 의지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권력층들, 왕, 재판장, 제사장, 선지자들은 이런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사실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입만 열면 그러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요,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래.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똑같잖아요. 전혀 행동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전해줘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건 남의 여기고 그걸 뭐 저 사람이 해야 할, 저 김 집사가 해야 할 일이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남 얘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면 곤란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경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지금 당시에 그 남북 이스라엘의 권력층들, 지도층들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이 푹푹 썩어가는 거예요. 푹푹 썩어가. 그리고 30장부터 31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자들의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는 권력자들을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권력을 남용하던 짓을 속히 회개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던 삶을 회개할 생각은 하진 않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데 할 일은 하지를 않고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해요. 죽을 짓만 골라서 했다 그 말이죠. 부지런히 사신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애굽으로 사신 보낼 때 맨입으로 보냈겠어요? 맨입으로 군대 좀 보내달라면 보내줍니까? 아니죠. 군대가 이동하려면요 엄청난 경비가 들잖아요. 그 군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이 그 애굽으로 갈 때에 낙타 등에다가 온갖 금은 보화를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헛된 짓이죠. 그렇다고 해서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닌데 헛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권력층들의 거짓과 위선을 질타하셨습니다. 이게 30장, 31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 술에 빠진 자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술독에 빠진 성이 됐다는 거예요. 권력층들이 그냥 날이 지는지 새는지 모르고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맨날 그냥 술 퍼마시잖아요. 술에 빠진 자의 성이야, 이게. 권력층들이 전부 파티 열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고주망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사마리아 성은요 상당히 기름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수도 서울이 세워진 것인데, 거기에 이 권력층들이 전부 타락해 있었습니다. 술 주정뱅이들이 가득했단 말이죠. 술독에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런 타락한 권력층들을 전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보세요. 5절 줄 쳐주십시오. 그날에 어떤 날이요? 하나님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을 싹 쓸어버린 날, 그게 그날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살판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저 이 권력층들이야. 권력층들. 저 윤석열 정부와 이 국힘당, 그리고 타락한 이 국회의원들, 이것들, 이 타락한 사법부 검찰들, 재판장들, 이것들만 싹 하나님이 면도칼로 그냥 종이장을 자르듯이 싹 펴가지고 저 남의 바다에 다 빠뜨려 버리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살판날 것 같아요. 우리가 백성들, 국민들이요 허리 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이 권력층들이 온갖 국민들 위해 군림해가지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든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까지 큰 물이 넘친같이 덮쳐가지고 그 타락한 권력층들을 싹 쓸어버릴 때, 그날이 되면은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요 살판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권력층들에게 온갖 멸시받고, 권력층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권력층들이 전부 다 세금으로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허리를 펼 날이 없어요.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이 이제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권력층들만 사라지면은요, 국민들이 살 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이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가 내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권력층들에게 억압받고 눌림받고 수탈당하고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겁탈당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참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저 5%도 안 되는, 한 준목도 안 되는 이 권력층들, 이 지배층들만 사라지면요, 대한민국이 살판이 난다니까. 그래서 6절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해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언제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것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술 먹고 토하고 술 먹고 토하고 그 상이 그냥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해. 깨끗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고 또 보내도 못 깨달으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왜냐하면 쉬운 얘기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유대말로 얘기를 해주니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언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군대, 아수르 군대 보내가지고 말씀하도록,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수르 군대 보내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14절 말씀 보면요, 이제 당시 남유다 권력층들의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요.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 이 권력층들이죠. 권력층들이 전부 교만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이 사람들이 거짓에 자신의 피난처를 삼았다는 거예요. 허위 아래 자신을 숨겼다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그들의 피난처야. 자기가 좀 불리하면 전부 거짓말로 면피하려고 그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돼, 권력자들이. 거짓이 그 사람들의 피난처예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랬다고 말이죠. 온갖 허위, 진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다, 이러면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가심을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한 돌이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의 반석이시잖아요.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절대 하나님께 안 돌아가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겨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색출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냐.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여기는 안전하다 안심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요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줄을 삼아가지고 그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숨어있는 그 사람들 전부 그 차대로 들어가지고 그냥 몰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아무리 사망과 언약을 세우고 소울과 맹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전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남유다 권리층들도 타락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온갖 거짓과 허위로 백성들을 속이면서 백성들이 군림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냥 푹푹 썩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이 좀 이해가 되는, 전부 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권력을 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메추라기를 보내서 만나를 보내가지고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그들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게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잊어버린다고? 백성들은 잘 안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잘 잊어버립니까? 권력층들이 잘 잊어버려요. 이것들이, 지도층들이. 자기들이 조금 더 좀 높은 자리에 앉고 말이 세상을 땅덩을 호령히 하고 나면은 지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그래, 누가 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느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지도층들, 권력층들, 지배계층들, 기득권층들, 이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되새김질하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데, 조금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그리고 조금 높은 자리에 앉으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갖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 권력층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저도요, 잘 나갈 뻔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요, MBC 대학 가요제가 있었어요. 제가 MBC 대학 가요제 출전했다니까요. 제 친구가 곡을 써줘가지고, 내 친구 떠나가네 긴 머리 휘, 제가 그 머리가 길었거든요. 저를 생각하면서 곡을 지어줬어. 그래, 그거 가지고 제가 나갔더니 예선에서는
1차에는 통과되고 2차 예선에서는 제가 노래하니까요, 갑자기 심사위원들이요 막 헤드폰 끼고 막 끄덕거리면서 막 점수 매기. 나는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차 예선 결선에 보면 딱 내 이름이 없어. 떨어진 거야. 근데 제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야, 너 이번에 대학 가요제 나가가지고 결선 가가지고 또 만약에 뭐 동상이나 은상이나 금상 받으면은 내가 매니저니까 내가 7을 먹고 너는 3을 먹어라. 계약까지 했습니다. 김칫국부터 마셨죠. 이건 심사위원들이요, 진짜 붙여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가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됐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 안 됐죠. 그래서 이 세상 막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막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게요, 뭐 일면 좋은 것, 그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잘 되는 사람들이 교만해져. 그래서 여기 이제 29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죽음의 도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은 예루살렘이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 아리엘이란 말은요, 아립하고 엘하고의 합성어입니다. 아리란 말은 화로란 말이에요. 화로, 뜨거운 불을 담는 화로. 그 엘이란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로, 다시 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리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2절 앞에 내가 아리엘을 할 때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을요, 하나님께서 번제단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지요? 거기다가 불 피워가지고 제물을 갖다가 태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냥 막 뜨겁게 그냥 불로 살라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잖아요,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러친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지어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티끌에서 짓거리는 이 신세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징치하시겠다는, 징계하고 징치하시겠다. 그 방법이 뭐요?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징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 군대를 보내면서도 또 아수르 군대를 또 심판하시겠대. 왜 그래요?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보낸 뜻을 잊어버리고 한 대만 때리라고 그랬지요. 근데 몇 대 때렸어, 이것들이?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또 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5절부터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내 대적의 무리는 누구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군대지요. 내 대적, 이 아리엘의 대적의 무리, 그러면 아수르 군대죠. 아수르 군대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다시 말해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세면 티끌 같고 날려가는 겨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지요.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거예요. 이 그들이는 누구냐면 아수르 군대를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징치하시고 징계하는, 그러다가 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요,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이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밤에 자다가 이제 맛있는 거 먹어. 지금 맛있는 거 먹는데 그렇게 참 원하던 소고기 그냥 맛있는 거 그냥 이렇게 구워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누가 깨죠 항상. 근데 또 그거는 좀 나아요. 한참 맛있게 막 먹고 있어. 먹고 있는데 누가 깨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었지. 그럼 여전히 속은 어떻게 돼요? 속은 허하지요. 배고프잖아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배가 고픈 자가 이제 밤에 꿈을 꿔요. 맛있는 거 먹는 꿈을 꿔. 먹는 꿈을 꿨는데 깨게 되면 속은 여전히 비고, 비어 있잖아요. 뭐 실제로 먹은 게 아니니까. 또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다시 말해 아수르 군대가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게 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올지라도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를 징치하시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의 모든 시도는 마치 굶주린 자가 밤에 꿈을 꾸다가 맛있는 거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에 여전히 빈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굉장히 참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 생명길로, 복된 길로 이끌려고 아무리 해도 저것들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수르 군대를 보내면은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한 대만 때리고 그래서 정신 차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수르 군대 이놈들은 또 막 10대 때리고 더 때리고 죽으라고 때리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저러다 내 새끼 다 죽겠다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또 치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참 마음이 곤고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로 등 따숩고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것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금방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가지고 은혜 베푸는 거, 그 망각했을 때도 하나님 분노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는데, 그래서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분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 성경을 보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죽음이다. 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9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가 뭐냐? 여기 13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어요. 실제적으로는요,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립서비스. 실제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받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해. 립서비스를 잘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은 또 분노케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그런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전부 다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물러고 많았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요.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한 짓은 뭐냐면 30장 보세요.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지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하는 게 뭐냐? 자꾸만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은요, 아수르 군대라는 거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텐데, 아수르 군대는요, 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순식간에 그렇게 되고 말 텐데,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사신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를 의지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혀 자기를 돌아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하는 것이 본질인데 회개는 안 해. 그리고 변죽만 올려요. 비본질적인. 그게 뭐냐? 자꾸만 사실을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맹약을 맺었죠. 누가 맹약을 맺은 거예요? 애굽하고 군사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건 헛된 짓이야. 저 윤석열이가 뭐 지금 뭐 그냥 왜 이렇게 저기 외국을 자주 나갑니까 저거? 에? 틈만 나면 걸핏하면 외국 나가죠. 벌써 지금 제가 손 세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정신없이 외국을 다니고 있어요 저게 지금. 그래서 군사동맹 맺는다고 미국과 군사동맹하고 뭐 일본과 군사동맹 맺는다고 뭐 난리 벌써 떡을 다니는데 전부 다 헛된 짓이야. 우리 전라도 헛짓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도다.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 멋대로 그냥 애굽으로 사신을 자꾸 보내. 그래서 애굽과 군사동맹 체결하겠다고 혈안도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거리가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과 하네스라는 건 애굽의 유명한 큰 도시를 말하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오늘날로 하면은 미국으로 대체하면 똑 맞아요. 또 일본으로 대체하면 똑 맞습니다. 그들이 다 차기를, 대한민국, 저 윤석열이가 다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저 미국이나 일본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미국이나 일본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에요. 그래 정신없이 저 다니고 있잖아. 저게 헛짓거리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살 길이 뭐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립니까? 온 국민들이, 특별히 저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목사 장로들이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게 되면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립니다. 감히 어떤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고요, 쳐들어와 봤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 이스라엘하고 애굽 그 사이에 그 사막이 있죠. 사막. 무슨 사막이요? 그 모사드라는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있는 그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에요. 그 사막 이름이 뭐죠? 혹시 찾아보세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그 사막이 있거든요. 사모님 빨리 찾아보십시오.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 지나갈 때 이 사신들이 그 어린 나귀 등에 재물을 싣고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얻고 그렇게 애굽으로 그 위험한 사막길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돕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약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에요. 이런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데 이건 안 돌이켜. 그래서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니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똑같아.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바다 바른 말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거짓돼도 좋으니까 당장에는 듣기 좋은 말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지난번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어요. 네게부 사막. 그 네게부 사막을 지금 여기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 사막을 건너가가지고 그냥 그 온 보물을 낙타 등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에게 바른 말 하지 마라. 우리 그 바른 말 올바른 말 우린 듣기 싫어. 오히려 거짓말 해달라는 거짓말을 그렇게 요구를 해요. 선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이 당시에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죽을 짓을 하는 거지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스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산산조각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이 조금 깨진 게 조금 이게 큰 깨진 기와장이 남아있으면 그거 가지고 물을 뜰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시겠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산산조각 내겠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 보면서 그리고 그 거짓된 지도자를 따라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분노에 분노를 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장 보세요. 31장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야. 예? 미국으로 일본으로 정신을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나라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몽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뭐 아수르 군대에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꾸만 아수르 군대가 애굽으로 남하 정책 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 전국을 그냥 군합발로 유린하고 있었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애굽으로 자꾸 가가지고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다고요? 진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짓 그만하고 국민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빠는 이런 짓 그만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또 그냥 순식간에 전멸시켜 버릴 텐데 그 본질적인 일은 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짓을. 우리도요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자꾸 변죽만 올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들인가 뭐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 풍파나 고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은 그냥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얻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